2장의 9번째 주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법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쌍유타 니까야 나꿀리피타 경에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프지 않는 법에 대한 설명이 사리푸타 존자와 나꿀리피타 장자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화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대화는 어떤 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여기 배우지 못하고 성자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지 못하고 인도되지 못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지 못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지 못한 범부들이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관찰하고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를 가진 것을 자아라고 관찰하고 또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가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고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합니다. 그 관찰한 결과로 인해서 나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다. 또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가 내 것이다. 그런 견해에 사로잡힌 자의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는 변하고 다른 상태로 되어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것입니다. 두 번째 대화는 어떤 것이 몸이 병들었지만 마음은 병들지 않은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잘 배우고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와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고 법에 능숙하여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를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를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가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그 사람은 나는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다.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가 내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럼 그런 사람의 물질,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는 변하고 비록 다른 상태로 되어가지만 그 사람한테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몸은 병들었지만 마음이 병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잘 관찰하고서 몸에 어떤 변화가 올 때 때로는 몸이 아플 때 몸은 원래 그런 것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동요하지 않고 수긍하는 상태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먼저 나꿀리피타경 이름도 참 저한테 생경한데요. 나꿀라피타경 맞아요.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근데 상당히 중요하고 함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에 대해서 또 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은 나한테 굉장히 좀 소중한 경이에요. 내가 이제 초기 불교 그 경전인 니까야를 읽다 보면 이걸 내 것으로 하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것이 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불교 정신 치료의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도 그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이제 2007년에 이 경을 읽었어요. 읽고 이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2007년부터 내가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따라가는, 마음이 안 아픈, 또 나아가서는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더 아프지 않은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해준, 그런 훈련을 하게 해준 경이에요. 이제 이 경을 좀 간략히 하면 이름이 좀 이상하죠. 나꿀라 삐따. 삐따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나꿀라라는 애의 아버지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꿀라 삐따가 있고 나꿀라 맞다가 있어요. 그래서 나꿀라 맞다도 경전에 많이 나와요.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막 이래 번민하고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말했다. 하여튼 두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경전 중에 앙구따라 니까야라는 게 있어요. 법수별로 하나의 법부터 11가지 법까지 쭉 한데 그 하나의 법에 보면 이것은 내 제자 중에 요런 면에서 이 사람이 제일이다 하는 게 쫙 있어요. 이제 비구, 비구니 또 제가 신자, 남자, 여자 있는데 그거 보면
나와 가장 친근한 자는 나꿀라 삐따다. 또 나와 가장 친근한 자는 나꿀라 맞다다. 요렇게 그 최고로 놓을 정도예요. 왜 그러냐면 주석서에 의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어디 계실 때 나꿀라 이 삐따가 찾아갔어요. 찾아와서 부처님 하지 않고 아들이요 왜 이래 늦게 오셨어요 할 정도예요. 그래서 주석서에 하면 500생을 이 두 사람이 500생 동안 부처님의 부모였어요. 또 500생 동안은 큰아버지 큰어머니였어요. 또 500생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였어요. 굉장히 인연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찾아뵙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꿀라 삐따는 이제 부처님을 쉽게 찾아뵀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이 시작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하루는 나꿀라 삐따가 부처님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제가 나이가 들고 노쇠합니다. 그리고 또 병이 있어서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뛰어난 고귀한 제자들을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나에게 가르침을 좀 베풀어 주시면 오랫동안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도 참 재밌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당신 몸은 지금 너무 넓고 또 병으로 힘들다. 그런 당신의 몸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나 건강하다 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당신이 몸은 아프더라도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질문 안 해요. 나꿀라 삐따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사리불을 찾아가요. 근데 이제 사리불 찾아와서 사리불이 딱 보니까 얼굴이 환하잖아요. 몸은 뭐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래 물어봐요. 혹시 부처님을 친견해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냐? 당신의 이 감각기관이 고요하고 얼굴이 환하다. 그런 이야기니까 맞다고. 그러니까 있었 이야기 좀 해달라 하니까 있었 이야기 쭉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리불이 그 나꿀라 삐따에게 왜 부처님한테 안 물어봤습니까? 그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안 아픈 법을 왜 안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문이 있을 때 사리불을 아무리 멀리서든 찾아와서 묻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법인데 사실은 이 사리불의 가르침을 의하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거, 또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픈 그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해라 했는데 이제 사리불은 이제 요렇게 하는 것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겁니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픈 법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이제 성자들을 잘 친견을 안 하고 또 성자들의 가르침을 또 듣고 자기 거로 만들지 못하고 또 이제 참된 사람, 아주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을 자주 찾아뵙고 또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 물질, 그러니까 몸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 그 다음에 이제 정신작용 중에 수상행식, 수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식, 이제 우리가 뭐 보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행, 그 다음에 기본 마음. 요것을 이제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몸을 가지고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몸이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다. 몸이 나다. 그리고 몸을 가진 것이 또 나다. 몸이 딱 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몸을 가진 것이 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몸 속에 내가 있다. 몸 속에 자아가 있다. 또 자아 속에 몸이 있다. 이 잘못하는 거예요. 몸은 몸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몸이 변화하는 거예요. 몸이 변화하면 그것에 대해서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처럼 먼저 색수상 행식도 그걸 이제 느낌, 느낌이 나다. 느낌이 나의 이제 나다. 또 느낌을 가진 것이 나다.
느낌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느낌이 있다.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그 느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슬픔, 비탄, 육체적 고통, 정신적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색수상 행식, 그럴 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잘 배운 제자들은 이제 성스러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해서 이 색수상 행식을 그것이 나다. 또 그걸 가진 것이 나다. 그 속에 나의 자아가 있다. 자아 속에 내가 있다. 그렇게 잘못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바뀌고 수상 행식이 바뀌더라도 그럴 때 전혀 동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거다. 이제 잘 들어보면 몸이 아플 때 마음도 안 아프고 마음이 아플 때 더 마음도 안 아프는 그게 이제 들어 있어요. 예. 부처님도 거의 부처님 말씀하신 건 사리부라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한 경인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이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 2007년부터 이제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내 것으로,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이제 만들 때는 나는 좀 요렇게 좀 이제 응용을 했어요. 그 경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몸을 내가 잘 관찰하니까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플 만한 원인이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몸 아픈 결과로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그 앞에 원인이나 과정은 원인이고 이건 결과예요. 결과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혼동돼 이제 좀 아프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또 뭐 절망에 빠지거나 안 좋아하거나 이런 반응을 보이면 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결과는 두 가지예요. 내가 볼 때는, 내 관찰에 하면 우리가 어떤 원인에서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 몸이 안 좋은 경과를 밟아요. 예를 들어서 뭘 잘못 먹었다. 그럼 몇 시간 갈 수도 있고 며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럼 여기에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도 아프잖아요. 그러면 몸 아픈 걸 우리가 화살 한 대 맞았다면 화살 2대 맞는 거죠. 근데 정신은 또 막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맞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게 이런 상태예요. 몸은 아파요. 그렇지만 마음은 지혜롭게 알고 보면서 평온한 상태예요. 몸이 아플 때나 안 아플 때나 똑같은 상태예요. 그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다면 왜 이거 언제까지 가지? 내가 왜 먹었지? 누구 때문이야? 뭐 이러면 누구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서 몸 아픈 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반응해도 되고, 이제 또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해보면 몸이랑은 조건에 따라 변해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조건에 따라 변하고 또 변한 것은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말 듣지도 않고 조건에 따라 변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주는 것을 내 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거를 항상 잊지 말고 있으면은 몸이 안 좋으면 몸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평온하게 그 현상을 보고 또 더 지혜로워지고 자기 할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거예요. 그런데 내 나름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이건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 하면. 하여튼, 나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줬고, 내가 이제 진료실에서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보면 몸이 아플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반응하게 도와주지만 몸은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시면 좋다 하면서 내가 이제 많이 가르치고 불교 정신치료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려면 이제 그 몸이 그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알 수 없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질문드리자면 예를 들면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뇌가 손상됐으니까 물질 몸이 손상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그때 손상됨으로 인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금 자아가 아니고, 그렇죠? 무상하다는 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신증 중에 이제 조현증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뇌 손상이잖아요. 물질이 이제 문제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역시 이게 내가 몸이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럴 때 이게 이 범부 아닌 사람이 몸이 아플 때 그거를 아프지 않는 조건에 대응하는 게 이제 다르다는데 이 치매 환자나 이 조현증 이런 분들은 그런 걸 알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게 의식이거나 자아일 것 같은데 그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이제 몸이 아플 때 이런 정신 증상에 무상고 무아 이런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인데.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치매하고 조현병은 좀 달라요. 예, 이제 치매는 분명하게 이제 뇌세포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용량도 위축돼 줄어들어 있고 이제 기능을 못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비해서 이제 조현병은 그런 뇌에 어떤 뭐 이제 연구는 많이 돼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요. 예.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그런 것은 엄청난 변화가 와 있어요. 예. 변화가 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죠. 정신을 못 차리고 현실을 다르게 지각하는 거예요. 없는 소리도 막 듣고 또 실제로는 자기를 미행하거나 이런지 않은데도 미행한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도 좀 심한 치매, 초기는 그래도 좀 인지가 가능해요. 예, 초기거나 조현병 같은 경우는 좀 회복되고 난 뒤에 이제 그때 뭐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매가 좀 심한 경우거나 조현병이 그런 막 병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자기를 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할 수는 없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치매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치매나 이제 작업이 가능할 때는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인지 기능이 전혀 없어지고 하면은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거나 어떤 불교의 지혜인 무상고 무아를 체득하기는 쉽지 않아요. 없고 이제 정신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안정이 되면 이제 그리고 치료자가 또 이제 잘 설명을 하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상태란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왔고 신경 전달 물질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니까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제 치료자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조현병 환자 특히 이제 이래 보면 피해망상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하철 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 한다. 할 때 내가 이제 그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을 믿지 마라. 당신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건강한 자기가 있고 이거는 믿을 수 있지만 건강하지 못한 자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지하철을 탔을 때 소리 들린다 이러면 믿을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면은 그 소리가 들릴 때 조용히 혹시 저 소리 들리나 하고 물어봐라.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가 당신이 듣는 내용하고 똑같으면 그건 실제의 소리다. 근데 이 사람은 뭐 난 안 들린다면 그거는 내가 병이 나서 들리는 소리다 하고 자기를 잘 보호해라. 또 뭐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말한 이제 어떤 건전한 인지가 작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좀 회복되고 난 뒤에 해야 되고 이제 무아란 거는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조건에 영향을 받고 물론 고정된 조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작업을 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심한 망상이나 환각이 생긴 것도 그게 생길 수 있는 뭐가 있어서 생겼다. 또 그것이 없을 수 있는 약을 열심히 먹고 또 올바른 노력을 하고 잘 보호하고 보호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뭐 이래 뭐 길거리 가면 자기한테 인상 쓴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막 이래 바깥에서 막 소리가 들린다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고를 때 잘 이래 봐라. 내 같은 경우는 뭐 소리가 들릴 때 처음 들리는 소리는 내 내부의 소리일 수 있고 그럴 때 놓고 잘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실제의 소리를 당신 들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하여튼 혼자 있을 때는 그건 좀 하지 마라. 상태에 따라서는. 그래서 하여튼 약간은 좀 정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이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그 이제 연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좀 추가해서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그러니까
기르던 이제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거 이제 아팠지만 그 과정에서 되게 그 훌륭했고 제가 봤을 때 걔가 아픈 모습이 그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이 배워서 사실 마음으로는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 이러면서 했는데 그래서 마음은 그렇게 괴롭진 않았는데 제 몸이 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랬을 때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심리학에서 내가 괜찮다고 하지만 몸에 반응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떤 디나이얼이나 정서의 고립으로 볼 때가 있대잖아요. 방어기제로 설명하면. 그래서 제가 그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투병 과정에서 되게 약간 동물이지만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니까요. 능력을 가지고 예. 우리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무지개 다리 건넜을 때도 이제 고통이 끝났으니까 할머니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제 좋은데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마음에는 괴로움이 없는데 몸에 그걸 보고 의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게 방어 기제인가? 아니면 정말 이게 내가 이 몸은 굳지만 어떤 마음의 현상의 불일치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몸은 안 굳었는데 이제 반려동물 그거로 인해서 굳었다. 그러면 이제 몸으로 반응이 온 거죠. 그럴 때 자기 마음을 조금 더 이제 돌아보고 그럴 때 마음에서 굳게 할 수 있는 미세한 뭐가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현재로 돌아오고 또 지혜로서 자꾸 하면 그게 또 없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굳을 수 있는 것으로 마음이 갔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 작업을 좀 하는 훈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굳은지 모르고도 그냥 지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굳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알고 어떤 현상일 땐 분명히 마음이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작업하고 그러면 또 그 굳는 게 조금 오래 안 갈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방어기저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무슨 마음이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죠. 마음이 갔기 때문에 오는 거지. 뭐 이제 심리학에서는 방어기제라는데 나는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네, 네. 저희 상담자나 심리치료자들의 어떤 훈련에 연결해서 이제 질문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상담 잘 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쓰는데 이제 특히 그 중에 한 방법이 뭐 1박 2일이나 길면 4박 5일 이렇게 이제 모여서 서로 이제 어떤 대면 엔카운터 하면서 소통하면서 자각 능력도 키우고 반응력도 키우는 걸 해요. 그럼 이제 진짜 그걸 계속하면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건 이제 덩어리로서의 관찰이긴 하지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되게 이제 에너지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 1박 2일이든 4박 5일이든 끝나고 나면 빠르면 이제 돌아가는 길에 좀 길면은 다음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있기 전까지 이 효과가 빠르게 사라지거나 길게 있거나 해도 어쨌든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나쿨라피타경이나 여러 경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음에 좀 번뇌를 없애고 좀 안정되고 있는 그대로 보이려는 어떤 조건을 만들려고 그러지만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예를 들면은 어떤 조건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 받아들이고 이렇게 어렵게 한번 시간 내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상담 실력 이 정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지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 훈련을 안 받고. 그러니까 어차피 약발 떨어지니까 이게 막 그런 생각도 아니면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뭔가 명상 수행들 하면서 있지. 그래서 이런 약발이 떨어지는 거 어쩔 수 없는 조건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내 수준도 그래 환자분들 이 정도로 내담자분들 이 정도로 도우면 이게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어떤 게 좀 바람이 그러니까 지금 될까요? 말씀하신 것 중에 내 수준에서 돕지 않나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상담하면서 잘해야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잘해야지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 환자하고 마주치는 순간에 준비된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지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지금까지 속에서 일하는 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인카운트 그룹이나 집단 상담, 그거는 나는 굉장히 필요하다 봐요. 왜 그러냐면, 뭐 1박 2일이나 4박 5일 동안에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곳에 엄청나게 들어오지만 그 뒤에 후속이 안 들어오면 또 그것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재밌는 게 옛날에 그 체면 있잖아요. 체면이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체면 많이 배우거든요. 체면 워크숍 하고 난 뒤에 1년 후에 체면을 하는지 그걸 누가 논문을 썼어요. 보니까 별로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뭘 이제 했을 때 뭐가 팍 들어왔어요. 그것이 유지될 수 있는 뭘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에 보면 2003년에 내가 미얀마를 가서 명상을 했거든요. 그때 명상을 하고 명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이제 이거예요. 그때 내가 이제 선임 생활도 했어요. 그 이제 끝나고는 속인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왔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유지할까? 이거 너무 좋은 거를. 그래서 이제 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죠. 거기서 뭐 성복을 입고 있고 선임으로서 했지만은 가만히 보면 전부 다 현재에 집중한 거예요. 법당에서는 좌선과 보행 명상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집중했고 또 나와서는 일상생활 하면서 그거 다 집중했어요. 이게 본질이 집중이구나. 그래서 생각이 나면 수도하고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하는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유지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 거기에 갔다 와서 없어지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싫다면 그것을 끝나고 난 뒤에 유지할 수 있는 뭐를 이제 철저히 해야지. 안 그러면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갔다 와서 나중에 도루묵이니까 안 하는 게 좋다. 그건 아니에요. 들어온 건 언제나 있어요. 없는 거하고 있는 건 차이예요. 이것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뭐라면 이건 다시 힘을 또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럼 추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꽂히는 게 저는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 우리가 덩어리로서의 관찰만 하니까 뭔가 조금 더 다른 어떤 무상고 무아의 지혜의 그런 지혜를 깨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효가 유지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장치가 필요한 그러면 거죠.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제 질문 드린 건데 그런 관점에서 만약에 불교 정신 치료자는 아니어도 만약에 그런 지향이 있거나 그런 상담자나 심리 치료자들이 모여서 만약에 훈련을 한다면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내용이거나 어떤 약효가 유지되는 게 있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인카운트 그룹이나 이제 집단 걸 할 때 그 끝나고 그 중에서 유지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모임을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우선 모임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서로 자꾸 연마하는 걸 가지면 이제 좋죠. 또 질문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내용상으로 그 이제 상담자들이 주로 심리치료자들이 관찰하는 거는 덩어리로서의 관찰인데 그렇죠. 만약에 불교 정신 치료도 어떤 훈련 집단을 만든다면 거기서 좀 어떤 그 이상의 어떤 관찰을 하는 내용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덩어리로 하다 보면 사실 덩어리니까 일상생활도 다 덩어리니까 이게 차별이 없고 다른 거로 대체되기 쉬워요. 그렇지만은 이제 불교 정신치료에서 미세하게 보고 미세하게 우리한테 엄청난 영향이 있다면 그것이 생활 속에서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해서 유지될 수 있죠. 그래서 미세한 걸 뭐 수행을 통해서 뭐 경험 안 하더라도 이거는 붓다 이래로 2600년간 이래로 쭉 증명되어 왔고 이건 확실한 사실이고 이럴 때 나한테 이런 게 있다 하면 그게 되게 소중하고 미세하게 보면은 그 현상을 놓치지 않고 또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뭐가 되죠. 미세하게 보는 거는 그게 그래서 좀 중요해요. 그 궁극적 실제로 보면. 이번 질문은 이제 사실 예전에도 물론 있긴 있었는데 점점 많아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전엔 청소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성인들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속상한 그런 이제 일들이 있는데 뭐 자매가 있으면 뭐 언니도 하고
저 나이 많이 떨어지는 뭐 동생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되게 속상해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자살도 이제 문제지만 어떤 이제 자살이 아닌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고, 저도 이제 내담자들이 오면 막 여름인데도 긴팔 입고 있으면 일단 의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성인인데 막 이렇게 나오는 부분을 최대한 가린 어떤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 이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여러 가지 접근들이 있고 워크숍도 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딱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도움이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긴 하지만 영향도 있고, 그래서 불교정신치료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몸에 대해서 어떤 해를 끼치는 이 비자살적 자해 환자들을 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요? 그 요즘 그 몇 년 전부터 거의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청소년들한테서.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자기 몸에 손대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왜 저걸 할까 하고 좀 궁금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환자들 이래 보고 그 어떤 논문들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통증에 대한 지각이 좀 달라진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요 그었을 때 느끼는 거하고 좀 정신적으로 다른 어떤 안 좋은 상태인 사람이 느끼는 건 좀 다르대요. 난 그것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사람은 자해하면서 약간의 이 쾌감 같은 것도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누구든지 뭐 잘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 자해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신적으로 엄청 괴로운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그 정신적인 괴로움이 자해를 함으로써 좀 경감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덜한 거를 하는 거죠. 뭐 우리말로 하면 이열치열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데 그 자해, 그러니까 정신이 괴롭돼서 다 자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그냥 추정으로는 자해한 사람은 이 속에 이래 할 때 조금 다른 뭐가 있지 않나, 신체적인 어떤 그 통증이나 이런 게, 물론 뭐 이게 상처는 남기겠죠. 상처를 남겨서 옷도 못 입고 하는 건 있겠지만, 자해한 사람이 어쨌든 정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요런 이제 탈출구를 찾는 것 같아요. 찾아서 그게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해결책을 찾은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자기한테도 안 좋잖아요. 안 좋고 또 가족은 걱정하고 이러니까 그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찾았기 때문에 충분한 대안이 없으면 그걸 바꾸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보면 그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해한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거를 이제 자해를 하면 좀 없어진다. 또는 뭐 멍한 느낌이 좀 싫어가지고 자해하면 거기서 좀 벗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자해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다. 불교 정신치료를 찾아왔다면 우선은 자해에 대해서는 좀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건드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 이제 정신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지. 예를 들어서 아까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러면 이제 잘 타이밍을 잡아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생각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길, 이런 걸 좀 제시해 준다면 거기서 뭐 돌파구를 좀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이 자해라는 게 사실은 하여튼 더 심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고 같이 의논할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거기서 너무 섣불리 뭐 자해는 안 좋은 거다 하면 안 돼.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통할. 왜냐면 그 나름대로 어떤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약간 특수한 상태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 모르고 하면은 상대방은 잘 모른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안 맥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충분하게 그 고통이 왜 있고 그걸 이제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요런 길이 좀 있을 수 있다 하고, 또 뭐 필요하면 약도 좀 쓰고 뭐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가 질문인데, 근데 지금 말씀이 그 자해하는 환자나 또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이제 추가 질문이 있는데,
자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타투가 있잖아요. 타투, 예, 타투. 문신하는 거. 예.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분야에 상담자 심리치료자를 훈련받을 때 그때 자해가, 뭐지, 타투가 안 좋은 걸로 자해로 돼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배울 때 처음에. 그건 꽤 오래전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제 주변에 보면 타투이스트도 몇 명 있고, 타투를 한 사람도 있고,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이제 해로운 걸로 배웠었는데, 자해 일종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보기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래서 타투를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지만 내담자분들이 타투를 할 때는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만 하기로 했는데, 또 이제 뭐 한다든지. 그래서 어쨌든 이 타투가 사회적으로 일반화가 됐지만은 여전히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불교정신치료 관점에서 타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 타투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청소년들이 그 자해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도 좀 작용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그 심리 상태가 좀 특이하니까 자해하는 걸 약간 특별한 이제 약간 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좀 특별한 걸 한다. 물론 괴롭긴 하지만 뭐 그런 것도 약간 작용할 수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타투는 내가 볼 때 자해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보다는 이제 자기의 어떤 뭐 이래 기억하고 싶고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이제 내세우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는 나중에 복귀가 잘 안 될 수 있지 않아요. 복귀가 안 되고 타투할 때 마음하고 나중에 바뀌면은 그거는 굉장한 고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타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 타투를 하더라도 그 정도가 또 있잖아요. 이제 가볍게 하는 것, 또 자기만이 뭘 간직하고 싶으면 남 안 보이는데 한다든지, 그 타투를 꼭 해. 아까 뭐 일 있고 난데 한다는 거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뭐 좀 다르게 살고 싶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걸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이거는 회복 불가능하고, 또 이제 그런 걸 좀 배려해서 한다면 좋을 것 같고, 이는 약간의 문화적인 현상, 또 서구에서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특히 뭐 요가 하는 사람들도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문화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자기만의 뭘 이래 꼭 간직하고 싶다는 것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